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본사 찬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번보다 더 젊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9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13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중요한 말씀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니. 원하는 자들을. 그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12제자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 중에 찾은 사람을 12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이 작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보면 우리 그 3장 오기 전까지 뭐 가버나움이나 어디 가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이 작가는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게 성경을 가만 보니까 처음에 많이 모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지고 빠지고 딴 데 가고 그래서 남은 사람의 수가 12명이었을 것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산에 오르사 이렇게 돼요. 산에 오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예수님이 산에 가시면 어디를 가야 된다고? 산에 가야지. 바다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바다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되고. 산에 가면 산에 가고 바다 가면 바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산에 오르시니까 그 산에까지 올라갔다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제가 늘 이제 사역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오너라면 내가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쓸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를 쓸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를 쓸까? 얘를? 이 상태 안 좋은 애를? 우리는 그냥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막 뽑아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뭐 안 돼도 어디 가면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사람 써본 분들이 있어요? 사람 써본 분이 있느냐고. 속 터진다고. 속 터집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거 일 맡고 있으면 2개, 3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말귀만 알아들어도 일은 반은 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속 터져요. 집에서 제일 말귀 못 알아듣는 인간은 남편이야. 아니, 알아들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늘 생각해요. 내가 나라면 나를 쓸까?
그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각자 그거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습니까? 또 이게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쓸까? 나를 택하실까? 나를 부르실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 상태가 안 좋은데 택하여 부르셨다. 진짜 은혜지. 그게 다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자격 미달이야. 수준도 미달이야. 안 돼. 보면 잘하는 것도 없고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다고 하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기본적인 그 심성이 뭐냐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산에 가면 산에 가고 바다에 가면 바다 가고 있음을 쫓아나리나가 부르시면 어떻게 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야 이게 또 일이 되지. 안 나와봐요. 됐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관심 없다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지. 그러니까 산에 갔을 때, 예수님 산에 오르셨을 때 같이 갔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을 때 기꺼이 반응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마가복음 부르신 목적. 그러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왜 부르셨냐는 거죠. 제자들을 함께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목사고시 때 이제 면접도 하고 설교도 이제 할 때 이 목사 후보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이 구절이 이 구절을 그렇게 갖고서 설교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딱 떨어지기 때문에. 12를 세우셨다. 그런데 첫 번째는 12를 세우신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뭐다? 거기 딴 데 보지 말고 성경을 보셔야지.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자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자다. 불렀는데 제자가 없어. 찾았는데 없어요. 그럼 제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진짜 아멘이에요? 다른 거랑 막 하고 있다가 그냥 지금 다른 곳이랑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오늘 금요일 아니야? 불타는 금요일 아니야? 불타는 금요일 놀다가 그 대천도 그 성공의 사제가 있지요. 신부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게 성공회는 조금 좀 다릅니다. 원래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해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영국의 그 역사를 보면 그 헨리 8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근데 살던 부인하고 갈라서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갈라서려고 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허락을 해야 돼.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그 헨리 8세의 본부인이 그 관계된 사람이야. 이게 막 좀 복잡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노합니다.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근데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당시만 해도 영국 이 왕도 로마 교황의 컨트롤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방법이 없나 생각하다가 에이 집어치우자. 아 우리는 로마 카톨릭 떠날 거야. 그래서 그냥 영국 국교회를 세우고 다시는 우리는 더 이상은 로마 황제의 이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허락을 하든 안 하든 필요 없다. 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성공회 거룩할 성자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는 그 성공회.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인데 그 성공회는 결혼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하고 결혼을 성공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해요.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공회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천덕 신부님은 아버지 때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한 책도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책인데요. 그분의 자서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1965년에 우리나라 광원도 황지, 지금도 꼴짝이야. 광원도 황지에 예수원을 설립합니다. 이게 1965년이에요. 1965년이면 이쪽은 태어나진 않았어. 맞죠? 언제 태어날지도 계획도 없었어. 1965년에 키도 커요 이분이. 그리고 그때만 해도 강원도 황지에서 외국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았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인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시골에 가서 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와? 외국에 코 큰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말도 떠듬떠듬하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안 와요. 마을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한 할머니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맨 앞에 앉아서 그 선교사님을 보고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우는 거야. 눈만 마주치면 울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놀란 거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르던 병아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선교사님 코만 보면 그 병아리가 생각이 나서 죽은 병아리가 생각이 나서 위로받으려고 온 거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대천동 사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황지에 1965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원을 세웠는데 서울의 일을 보고 강원도에서 내려가지고 황지에서 내려가지고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막차를 타고 내려서 그 예수원까지 걸어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동네 사람도 말렸대요. 험하다, 위험하다, 가지 마라. 자고 내일 아침 날 밝으면 들어가라. 그 정도로 깊은 곳이 예수원이었는데 그래도 이 대천덕 이 사제가 아니라고 가도 된다고 그 밤에 혼자 길을 가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리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늘 예수와 함께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길 좀 가면 중간에 예수를 만나서 가는 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대천동 신부님의 성공의 사제의 별명이 그 당시 그 별명이 뭐였느냐면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 이거 코쟁이 있잖아. 그 예수와 함께 다닌다는 사람 말이야? 이렇게 동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안 그래요?
예수와 함께는 다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기도 이 천국 가시기 전에 이분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단행본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원은 가면 기도하는데 뭘 결정을 할 때 그분들은 결정할 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요. 똑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끝내. 그 똑같이 다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결정이야. 그런데 결정이 된대. 그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장로님, 우리 장로회장님, 우리도 한번 뭘 결정할 때 똑같이 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었다. 두 번째, 보내사 무엇도 하며 전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전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제자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해야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꾸만 이거 제자훈련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제자훈련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야. 맞지요? 근데 아직도 교육받고 있어. 아직도 훈련 받는다고. 이 훈련 언제 끝나느냐고. 1단계 끝나면 2단계 내놔라, 3단계 내놔라, 고급반 내놔라, 뭐 안 나가. 전도 안 하는 거지. 목사님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가 쉬운 줄 알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IMF 시절에도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 돈 버는 데는 그때도 돈 벌어요? 다 망한 거 아니야? 그건 뭐냐? 나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뭐 코로나 지내고 와서 뭐 힘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갖다 붙일 데가 없어서 거기 갖다 붙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다 어렵다고. 아니 되는 데는 왜 되느냐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되는 집은 돼. 그 되는 집은 왜 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전도가 힘들어요. 힘들지. 쉬운 건 안 시켜. 하나님이 여러분 쉬운 건 안 시키더라고.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내가 싫은 것만 골라시켜.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전공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면 누가 전도해야 된다고? 딴 데 관심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선교지 가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도 한류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래갖고 이 코리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를 그 교민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하와이에 그 카피올라니 공원이가 거기 공원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하루를 빌려가지고 그 코리안 페스티벌을 하면 그 로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 음식도 사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그 상인들이 많이 나가는데 교회들이 또 많이 나가요. 교회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뭐 물건 안 팔고 음식을 그렇게 팔아서 이게 또 로컬 사람들이 엄청 사 먹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있던 그 섬기던 그 오아우 순복음교회에 그 이제 청년들이 뭐 우리 집 사람이 매일같이 그냥 밥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찬양팀도 만들어지고 막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슨 뭐 교민 무슨 체육대회만 있으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매일 그냥 그 짐을 끌고 막 그리고 다닐 때예요. 근데 코리안 페스티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나가자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작년엔 어땠냐 했더니 이 목사 걱정하지 마. 우리 지난 하루에 10,000불 팔았다. 하루에 10,000불. 근데 하루에 10,000불 팔았다는 거에 내가 꽂힌 거야. 교회 힘든데 한 주에 1,500불 나올까 말까 한데 10,000불이라는 거야. 눈이 벌쩍 띄우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들었을 걸 10,000불이라는 소리에 눈이 벌쩍 띄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손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교회끼리 종목이 겹치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 팔아대면은 그러니까 목사님끼리 모여. 그러니까 물어봐. 이번 당신네 교회 이번에 뭐 종목이 뭐야? 아, 그럼 우리 뭐 전을 한다, 뭐 바베큐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사람이 응답을 받았냐면 꼬치를 응답하죠, 꼬치. 닭꼬치. 닭꼬치를 팔아서 만불의 수입을 올리려면 얼마나 닭을 삶고 닭을 토막을 쳐서 꼬치를 만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생닭을 사서 냉동된 거를 사서 녹여야 되더라고. 녹이는 게 그게 확 녹이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틀어가지고 해동을 시켜야 돼. 자, 만불어치 재료면 그게 고기가요. 말도 못해. 엄청 많다고. 그거를 사가지고 해동시키고 미지근 물에 해동을 시키고 토막을 치고 꽂아야 되고. 그때 단기 선교팀이 하와이로 청년들이 왔는데 걔네들 일주일 내내 새벽에 배 끝나자마자 친교실에 모여서 닭 삶고 토막 내고 꽂고. 나중에는 선교팀에 왔던 아이가 목사님 선교 온 게 아니라 닭공장에 취직 온 것 같다고. 얘 이게 선교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잘 왔다. 그래가지고 닭 사서 날르고. 아니 심지어 하와이 전역에 닭꼬치 꽂는 꼬치를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섬을 뱅글뱅글 돌아갔고 그거를 다 이 닭꼬치 이 꼬지를 사느라고 아침에는 닭집 열면 그거랑 우리 집사님이랑 닭 사다 날라. 저녁에는 온갖 가게를 스토어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해가지고 일주일 그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트레이에 그걸 또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그거를 탁 만들어가지고 트레이 그러니까 뭐야 그걸 우리로 지금 뭐라 그래? 쟁반 뭐라 그래 그 우리로 미국으로 트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재료를 이제 담고서 이제 그걸 들고 은박지 같은 거를 이제 들고 날라는데 그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스토어에 거기 사업하는데 냉동실에 탁 이거 해놓고 이제 날만 새면 만불이야. 날만 새면 만불인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새벽 예배 끝나고 저녁까지 그 고생을 하고 그래도 만불이 벌린다고 하니까 교회에 힘든데 얼마나 좋으냐. 이게 3개월 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했는데 하와이가 비가 안 와요. 하와이 특징은 비가 안 와. 비가 날리지 안 와.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싣고 나갔다고. 싣고 나갔어요. 나가서 다른 교회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 준비를 했는데 그거 알 수 없어. 그 공원만 또 나가니까 비가 오는데 하와이 전역에 다 비가 오는 거예요. 하와이가 그렇게 비가 안 와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안 나와요. 세상에 어떡하냐고. 만불어치 참 정말 그때부터 점심때 해 나오면 사람 나오겠지 하는데 하와이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한 번 안 나오겠다 마음먹으면 끝나는 안 나오더라고. 점심때 되고 성도들은 내 옆에서 우리 사모 옆에서 기웃기웃대고 안 팔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거야. 다 먹어 치울 수도 없고 그거. 아이고 참. 그거를 다시 교회로 가져가서 또 하고 뭐 어쨌든 나눠줬나. 그 고기는 더 이상 두면 안 되니까 나눠주고 어쨌든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전부 치는 게 남았어요. 전부 치는 거는 그거는 또 하루 더 돼도 되더라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죽겠더라고. 성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고생을 시키고 그래 드럽뻥이 났으니 가게로 치면 망한 거야. 여성계장님하고 그 권사회장님은
말도 못하고, 뻔히 아느니까, 어바웃이 나오잖아. 이 대충 이거, 아이가 이게 망했구나. 이게 재료값도 못 건지는구나. 이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 기운 빠져갖고 또 한국 간다면 어떡하나. 눈치 슬금슬금 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는데, 나 진짜 지금도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목사님, 전이라도 그거 구워서 팔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들고 샘스 클럽 앞에 사람들이 출입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가스가 비슷한 데야. 그 앞에 아이들이 가서 그거라도 어디서 재료값이라도 구한다고. 아, 이놈들이 나가가지고 일찍 들고 나갔어요. 예배 그냥 나보고 저녁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났는데 나보고 나가자고 하더라고. 가보자고. 나 못 간다. 어떻게 가냐. 성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가냐. 그래도 그 애들이 나가서 그 월십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가서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나갔어요. 나가기 싫은 거를. 센스클럽 그 출입구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디오 틀어놓고 그 앞에서 워십을 하고 우리 그 중학교 다니는 놈들은 그거를 여기 쟁반에 받쳐갖고 10불에 3장이라고 아이고 여러분들은 웃지만 진짜 말도 못했어요. 진짜 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야, 이 성교 와갖고 성도 앵벌이 시키는구나. 그 성도 앵벌이 시키는 게 뭐예요? 그 성도 앵벌이 시키는 거지. 내가 그때 우리 집사님이랑 그날 저녁에 가서 야, 다시는 하지 말자. 이게 뭐냐 이게. 성교 와가지고 돈 만불에 눈이 멀어가지고 차라리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성교회인가 어디서 호박죽을 팔면 돈 된다 그래갖고 호박죽을 팔면 돈 된다 그래갖고 또 우리 호박죽도 엄청 썼어요. 호박죽을 우리 집사는 뭐가 크다 손이 커가지고 호박을 사다가 그거를 호박죽을 썼는데 나 그때 알았네. 호박을 죽을 써가지고 김을 빼야 돼요. 이 김 뺀다는 거를 알아들으면 요리하는 사람이야. 덮어놓으면 쉬어. 열어놓고 김을 빼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하와이가 그게 덥잖아 날씨가. 금방 해놨는데 그거를 또 그걸 해갖고 담아갖고 이제 간 거야. 갔는데 어디다 내다 파느냐고. 근데 참 하나님 역사하시면 대단한 게 그 떡순이 집사인지 그 떡순이 집사라고 아주 체격이 별명이 떡순이 집사인데 떡순이 집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만들기만 하라고 내가 다 팔아온다고. 아니 어디서 팔아와요 이 많은 거를. 아유 걱정하지 마셔. 목사님 사모님 걱정하지 마셔. 내가 하와이 도박장을 다 출입하는 사람. 원래 하와이 도박장 그거 불법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도박장을 그렇게 많이 열어. 근데 이분이 그 도박장 출입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면 교회에서 갖고 온 거는 특별히 더 사 먹는데 교회에서 만들어 온 음식은 특별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먹고 도박을 하면 돈 딴다는 소문이 있어갖고 그리고 도박장에 나오는 판돈을 막 집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어디서 팔아오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제조만 했어. 이거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다 그랬지? 쉬었다 그랬잖아. 이 떡소리 집사가 그거를 들고 나가더니 금방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먹어봤는데 쉰 거야. 쉰 거 갖고 오니까 너 이거 미친 X야. 너 쉰 거 갖다 파느냐고. 이 정신 나간 X야. 막 그리고 욕을 막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와갖고 우리 그 집사님들이 거기 그거 앉아 있는데 그거를 그냥 그게 카펫이잖아. 미국은 다 카펫이에요. 카펫에다가 그냥 그 집사가 열받아갖고 내 동덕이를 치고 니들이 나를 망신시킨다고 그냥 패대기 치고 나가버리고. 아휴.
말도 하지 마요. 왜 웃어? 아이고, 참, 그거를 또 카페에서 그거 그냥 쉰 그거 호박죽 다 닦아내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도하시라고 호박죽 쓰고 이러지 마. 나 바자회 한다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이고 기도하는 게 빠르다. 기도하는 게 빠르지. 만약에 이거 우리 성전 보수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닭꼬치라도 좀 팔고 우리 저 여성교회 건사에 호박이라도 좀 써가지고 내다 팔아오세요. 이랬으면 뭐냐고 그게. 그 성도님들 고마워요 진짜. 그래도 성전 그렇게 됐다고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보면 진짜 고맙지. 교회 존재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거고 그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중요해요. 물론 뭐 바자회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잠깐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돼. 큰일 나. 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게 복이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들 귀에 뭐 투자하면 돈 번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다는 소리야. 여러분 귀에까지 들여올 정도면 끝이야. 그거에 넘어가면 진짜 바보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게 권능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에요. 다른 권능이 아니라. 그 주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신유 기도 해라.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고치니? 네가 고쳐? 주 목사님 그 제주동에서 그 서울역에서 밤새 온 그 안진백이 고쳤을 때 그 얘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안진백이 고쳤대. 그 이후에 그 지분을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무슨 지분이냐? 목사님이 그거 했거든? 그런데 그때 교회 청년들이 손을 얹었다고. 그래서 그 지분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능력을 보탰다. 그래서 의정부의 박종석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때 그때 그 아이를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내 능력도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병 고친다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주일날 됐는데 목사님 예배를 나갔더니 그렇게 5명도 밖에 없는 교회에 가득 찼더래. 가득 찼는데 목사님 보니까 가득 찼는데 다 환자들이 온 거야. 병 고친다고 다 환자들인데 목사님이 봐도 진짜 이게 어려운. 그러니까 성도들은 잔뜩 기대하고 병 고친다고 하니까 병 고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그랬대. 나오라고. 나오는데 감기 환자부터 나와라. 왜? 감기 환자는 어떻게 기도해줘도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언제 낫는지 모르니까 감기 환자 부르고 몸살 환자 부르고 그러고서 진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 진짜 여기 안 들리는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그 목사님이 어디서 데려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병 고친다고 올 생각도 없는 데를 진짜 병 고치는지 보자고 데리고 온 거야. 목사님이 그랬대. 아주 때려주고 싶었다. 그냥 콱 주워받고 거기서 그런데 둘이 왔대요. 둘이 왔는데 안 들려. 날 때부터 안 들려. 그거 앞에다 놓고 시간을 끌다 마지막까지 더 끌 수 없어서 이제 귀에다 이제 손가락에다 넣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손가락을 빼야 되는데 못 빼겠더래. 빼면은 들려야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대하다가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의아한 눈초리로 계속 보고 그게 더 이상 빼야 되는데 주님 이제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끝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빼고서 성도를 바라보라고 하고 귀에다 대고 쳐다보더래잖아. 그리고 왼쪽을 쳐다보고 귀에다 대고 엄마! 그러니까 엄마!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신의 은사 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그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즉시로 다 나오라고. 너도 나라. 그러셨다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고치는 거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나야 돼. 믿으십니까? 자,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보 다데오 우리가 교회학교 다닐 때 이거 12제자 외우라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거 막 외우고 막 우리 교회학교 다닐 때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자. 시몬 베드로는 아는데 참 예수님 좀 특별하신 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성격이 보통 아니었다는 거야. 우레가 뭐예요? 천둥의 아들이야. 얼마나 한 성격이었는지 천둥의 아들이야.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보면 좀 순한 사람 데려다 쓰지. 엄청들 이게 보통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보통 아닌 사람 만나면요. 원래 교회라는 그렇다. 보통 아닌 사람이 오는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 내가 목회해 보면요. 부교육자가 순하잖아? 담임 목사 속 터진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 담임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순한 부교육자 어디다 쓰냐? 순하면 뭐 어떻게 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가 보면 다 순해요. 다 착해. 성품은 좋지. 착하지. 그 착한 성품대로 사역하는 거야. 근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열심히 해.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면 나한테 말하세요. 같이 붙잡고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시몬 베드로, 뭐 요한, 다른 사람들의 그 역할은 잘 안 나타났다고 사실. 그런데 이동건 목사님이 12사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그 12명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한 거는 11명이에요. 근데 12명이 누구냐? 12번째가 누구냐? 마가복음 3장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가룟. 이 누구야? 무슨 뜻이야? 성이 아니라니까. 잠깐만, 성이라고. 지역 이름이 지역.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 예수를 팔았다. 그러니까 가룟, 이스카리옷 지역이 그 열심당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래서 칼을 썼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이제 그 유혈혁명, 칼이나 총으로 하려고 하는 그 혁명가들이 있고요. 뭐 하여간에 그런 게 구분을 하는데,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은, 쿠바의 그런 사람은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해방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열심당원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무력으로. 그래서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느냐? 예수님은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그냥 메시아처럼 막 하고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면 최고인데, 처음에는 막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막 역사가 나타나갖고, 이제 곧 있으면 로마 이것들 다 나가고 우리가 다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그렇게 막 고치고 막 그러더니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냥 한쪽 밥 맞으면 이쪽 밥 내라고 그러고 막 그냥. 가룟유다가 듣기에 그냥 복장 지르는 얘기만 하니까, 이게 틀렸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돈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거는, 어쨌든 뭐 그런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서구 사람들이 배신자를 제일 싫어해요. 스파이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도 보면 그 지옥 밑바닥에서 그 대마왕 사탄에게 그 이빨에 씹히고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 시저, 카이사라, 로마의 카이사라를 배신한 브루투스, 그리고 카시오스, 롱기누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배신자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단테의 신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요, 이 배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의 분륜을 그렇게 못 마땅해요. 미국 사람들은 분륜을 딱 확인되잖아, 바로 안 살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어라. 뭐 이런 요즘에도 우리도 이제 안 참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거는 배신으로 생각한다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 분류는 바로 그냥 이혼한다고. 그런데 누가 이혼을 안 했죠? 정치인? 대통령하고 부인이 힐러리하고 그때 그거는 공개적으로 이혼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았는데, 바람핀 거를. 근데 안 했다고. 그래서 그 평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이 배신하고 하는 거를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원치 않는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배신도 해.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오순절은 사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열두 제자가 사도행전을 하면 다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일 때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그 12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전부 다 사도가 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오순절에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요시 여기고 성령 충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배신을 당하면 그런 것보다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이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하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배신자. 하나, 둘, 셋, 넷.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나를 너무 잘하는, 나를 모르는 사람은요, 나에게 상처 안 줍니다. 나를 모르는데 몰라. 나를 열받게 하는 인간들 다 가까운 인간들이야. 안 그래요? 왜 다 맞대네? 가까운 인간들이야. 나를 잘 아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배신자는 되지 말아야지. 믿으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요 또한 사도가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또 전도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감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쓰임 없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중반 모든 중보 기도 종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가영집사님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안되던 성도님의 넷을 위해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복된 주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수리되고 보수된 귀한 성전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성찬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